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 52절 말씀을 저희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망각과 기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잊어버림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번성에 대한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망각이 있고 잊어버림이 있는 것들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고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마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신기하게 3살 때 일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3살 때 일이 기억나는데, 명확하게 기억나는데 뭐냐면, 자기 어머님이 또 자기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기를 엄청 나무라고 혼내고 또 그것을 차별하는 것들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에게는 좋은 거 먹이면서 자기는 굶겼던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3살 때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면 이게 정상일까요? 전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차별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마음의 기억들이, 내가 유아기 때 있었던 그 경험들이 내가 지금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도 내 안에 그게 잔존해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요? 내 부모를 바라보는 시야가 어떨까요? 좋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이 막 기억나서 내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또 원망의 마음들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얘기를 듣다가 또 한 권의 책을 보다가 그분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분은 2번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자기는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실명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분은 미국의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나이가 들었지만 이 딸이, 자녀도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삶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옆에 앉아서 그가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갔어요. 그가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이 딸이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바보 같다고. 네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네가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는가?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민아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의 아버님은 이어령 박사님이죠. 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 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딸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럴까? 그런데 이 딸은 지난날의 고통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딸은 아버지가 너무 뛰어난 학식 있는 사람이라서 아버지의 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대요. 이화여대에 갈 때까지 항상 엘리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마음의 공허함,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풀었는가? 아버지 그 술을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에 가서 그걸 몰래 홀짝홀짝 마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술로 위안을 삼고 했대요. 그러다 대학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도피를 해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혼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가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몸이, 내 눈이 실명하는 지경에까지 내 아들을 잃고 내 하나들은 자폐에 걸리는 그 고통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음에도 이걸 계속 고통스럽다, 아프다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뭐 할까요?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의 얘기만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먼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이 이미 났어요. 후자의 얘기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 애굽에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고 보디발의 종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그를 모함하여서 그를 준 강간범으로 모함하여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는 가정들 속에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그를 30세에 부르시는 거예요. 애국 왕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놀라운 해답을 풀어주니 그를 총리로 삼았어요. 총리를 삼고 난 다음에 그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고 나서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 므낫세의 이름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잊어버림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삶들에 대한 고통, 아픔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과거의 청산이 어떤 청산이 있나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 안에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을 2022년 한 해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증오했지? 내가 누군가를 탓했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말을 했지 않았나?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붕괴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점검해 보니까 하윤이에게 막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하게. 왜냐하면 하윤이가 말을 많이 안 들은 게 아니라 하윤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언니한테 욕을 하는 거야. 하윤아, 네가 행동하는 거 하윤이가 다 따라해요. 네가 할아버지 전화 안 받는다 얘기하지. 그러면 하영이도 예전에 잘 받다가 안 받는다 그래. 아, 안 받을 거야 하고 막 가는 거야. 안 받을 거야 막 도망가고 의자 밑에 숨고 책상 밑에 숨어가 엎드려서 자기 없다고 얘기를 하고. 부모로서 민망하죠. 아버님이 전화 오셨는데. 그래서 끊고 나서 박하윤이로 와.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엔 타르죠.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전화 왔는데 또 도망가요. 그러면 뭐 할까요? 저걸 확 잡아다가 저도 모르는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요. 자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너무 예뻐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올라왔던 그 아이에 대한 붕괴가 사라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한 붕괴하는 마음들,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화나는 마음들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릴 거예요. 속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살지가 못할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날 거예요. 바짝바짝 입술이 마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망각이라는 해독제죠.
내게 독을 막 먹었는데 그 해독제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그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마음이 다시 주는 거예요. 비록 제가 목회자로 가지만 제 자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오면서도 하영이가 이렇게 독감에 걸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걸 언니한테 옮긴 거예요. 언니가 동생은 멀쩡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언니는 펄펄 끓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막 약간 이렇게 몽롱한 눈빛으로 아빠 교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한 것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가했던 아픔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림만 있는 것들은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둘째의 이름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얘기해요. 그 에브라임의 뜻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번성이라 또 창생함 뭐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들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번영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뭘 주셨냐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 안에 뭘 하나님께 주시고 뭘 내가 번창하게 하고 뭘 내가 풍성하게 하냐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행해요. 왜 반대로 행할까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그걸 막 기념하면서 새겨요. 곱씹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몇 월 몇 시에 나에게 힘들게 했고 욕했고 나에게 아픔을 줬고 그걸 곱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하윤이가 태어날 때 지은 사모가 이렇게 첫 출산이죠. 이렇게 밤에 그 전날 제가 설교를 하고 거의 밤을 새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앞에 운동장을 한 10바퀴 이렇게 돌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지은 사모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깨워요. 전날 이렇게 밤새고 나니까 빈몽사몽해요. 이러다가 가자 하고 같이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새벽이었어요. 새벽 2, 3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그 따로 산모만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데 옆에 손을 잡고 제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꾸벅꾸벅 졸고 있을 거예요.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열렸습니다 말하고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제가 지은 사모가 얘기를 하는 거야. 가서 그냥 쉬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얘기했다가 두 번은 이렇게 권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은 남편이 한 명 있더라고요. 대기실에서 막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다리 펴고. 저는 차마 이게 다리는 못 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쪼그려서 이렇게 꾸벅꾸벅 하고 있다가 그래도 순간순간 이렇게 조금 깨면 갔다가 왔다가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안 불러요. 안 부르고 한참 조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낳고 나서 이제 퇴출자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떼고 이렇게 퇴출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웃으면서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은 사람은 갑자기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그게 상처같이 아픔처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잊겠다 얘기를 했는 거예요. 둘째는 안 그랬죠. 하영이 때는 같이 또 갔어요. 그런데 하영이 때 또 실수를 했어요. 왜 실수를 했냐면 병원에 이렇게 그날이
우리 엘베델 이렇게 마산팀, 뭐 서울팀 다 와서 수련을 했어요. 8월 15일, 15일 날 수련을 하고 첫날 이렇게 그 15일 날 아침에 목사님 오셔서 신방 예배 저희 집 드리고 목사님 신방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거든요. 이제 빨리 오늘이라도 나라 이러고 축복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렇게 신호가 온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마산에 온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갑자기 다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병원에 응급실을 데려갔어요. 응급실 갔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지금 또 지은사모 양수가 터져서 병원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거 진료보고 갈게. 이게 실수인 거죠. 진료보고 갈게가 아니라 너희들 택시 타고 와 바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들도 챙겨야 되고 지은사모도 챙겨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다. 예전에 보니까 한 2시간 있으니까 뭐 2-3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거 생각하고 빨리 하고 가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죠? 그 친구들 챙겨갈 거라는 말을 한 거예요. 바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는 500m가 안 돼요. 그래서 500m가 안 돼서 지은사모 먼저 가고 제가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눈빛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2번 다 실수했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잊어버리겠어요?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래서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셋째가 지금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은 그 기억을 망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내리에 탁 꽂힌 거는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내신 적이 별로 없는데 한 번 세차에 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 세차에다가 막 하면서 실수로 커피를 확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청 혼을 내시고 손을 이렇게 드셨는 거예요. 그게 30년 동안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나쁜 말 하시지 않고 잘해주셨거든요. 좋은 선물도 많이 사주셨고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문득문득 뭐가 생각나냐? 그 기억이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왜 못 잊어버리고 그게 상처네, 그게 아픔이네,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산다고 우린 입술을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옛사람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잊어버리려 하지 않고 그걸 기념하려고 하고 그걸 새기려고 그러고 계속 고씹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 그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래요? 응징하려고 해요. 정치권이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뭐래요? 항상 보복의 정치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과거의 업적을 지우려고 하고 또 지난날에 자기들이 압박받았던 걸 그걸 보상받으려고 보복 정치를 해요. 우리는 수없이 그걸 많이 보았어요. 이런 일들이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지 않고 막 가슴에 새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번민에 빠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뭐 괜찮을 땐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저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면 과거의 논문이 쫙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남자들은 잘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억이 많이 되나 봐요. 성향에 따라 틀리시겠지만 많이 기억이 되나 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거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중에 보면 45장의 말씀에 우리 45장 말씀을 볼까요? 45장 4절에서 저희들 8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용서의 마음을 토해놔요.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형들은 두렵죠. 무섭죠. 왜? 건세를 가졌으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까딱하면 자기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되지 못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요셉은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메시지가 언제 나올까요? 잊어버림이 언제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때 나오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꼈던 거, 그리고 이 고통의 지난날의 아픔들이 내가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은 요셉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누가 안 잊어버려요? 형들이 안 잊어버려요. 우리 50장 말씀을 볼까요? 50장 말씀을 보면 15절 이하 말씀을 15절에서 저희들 17절까지만 한번 보기 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울어요. 왜 울까요?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는 사랑을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었고 지금까지 한 모습만 봐요. 그들을 위해서 땅을 예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게 그들의 직업들을 목축업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그들이 왕의 양의 가축을 보살필 직업까지 다 준비해요. 그들의 자녀의 삶까지 다 준비하면서 이 모든 삶이 뭐예요? 이미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랑을 흘러내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방어해주고 사랑해줬던 것들이 요셉인데 그걸 보고도 형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형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자기의 과거만을 생각하니까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진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허물 죄 용서해주라 했다. 이렇게 변명하고 거짓을 했지. 이 형들은 뭘 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을 용서받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요셉은 우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눈물 질까?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고 바울도 눈물 흘리면서 편지를 쓸 때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고 그는 빌립보서에서도 눈물로써 편지를 썼다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과거에 매워서 과거에 잡혀서
지금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시고 새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물로써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도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파하고 울지 말고 너희들이 심판대를, 그때를 대비하여서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은 뭔가요? 엘리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 종이원 그 하사엘이 찾아왔어요. 그 하사엘을 찾아왔을 때 그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에게 예언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했어요.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될 거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누가 갔느냐? 엘리사가 갔어요. 엘리사가 가서 그 하사엘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예언하는 거야. 지금 왕은 병이 나을 거다. 하지만 죽을 거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를 막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릴까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 백성이 심판받을 것들을 알거든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는 것. 저 하사엘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쓸 저 하사엘을 보면서 아파하거든요. 내 백성이 다 고통스러워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눈물을 가졌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 안에 신비에 뭘 새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과거의 사실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하나님의 해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덧입어서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랑을 흘러내주는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 생명이 갑절로 2배로 흘러나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나올까요?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림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잊어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매여서, 육체에 매여서 그거 붙들고 그게 전부 다 생각하고 그걸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그것들이 자기를 살게 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그래야 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요. 더 큰 주님의 긍휼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매여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원합니다. 몇 사람이,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삶을 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나요? 여러분을 팔아 넘겼나요?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나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지만 므낫세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그에게 에브라임 2배의 번창, 2배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로 그의 삶을 누리게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먼저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였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 겸손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 거짓 겸손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야. 나는 범죄한 사람이야. 자기를 너무 범죄하고 죄인의 타이틀에 그리고 연민에 빠지게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기 허물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죠. 그게 사단의 저주예요. 그거 망각에 벗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 나를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그걸 인식해요? 내가 인식해요. 내가 허물과 죄로 인식하면서 내가 교회 어떻게 나가? 내가 어떻게 섬겨? 그런 착각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죠. 그거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오늘 분내는 일이 있나요? 화내는 일이 있나요?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네요. 근데 그걸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누가 튼튼한데요? 마귀가 튼튼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마귀가 틈타게 만드나요? 2022년 한 해를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왜 마귀가 자기 집같이 들락날락 그러게 만들었나요? 내 안에 잊어버려야 될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그걸 내가 부둥켜 안고 그게 내 아픔이다, 내 고통이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왜 고통스러워하나요? 그게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뭘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뭘 더 해야 될까요? 지난주 주일 말씀에 우리 고린도 전서를 했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였나요?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뒤에 쭉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사랑을 내 안에 가지면 우리 이런 속성들이 주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배가 돼야 되고 이게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게 내 삶 속에 더 번성을 이루고 더 풍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잡혔어요? 과거에 잡혔어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과거에 잡히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 자체가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오늘 이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 흘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의 한 몸의 한 지체에게 흘러내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흘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말씀 중에 특히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누가 성낼까요? 여기 성낸다는 건 뭘 하냐면 그냥 이렇게 격분하고 폭발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렇게 잘하나요? 자녀는 부모한테 잘하고 부모가 된 그 남자와 여자는 자기 배우자에게 그렇게 할 때가 많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다혈질적인 그런 내 옛사람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막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내 안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게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저렇게 했고, 계속. 보통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내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악을 막 품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냐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삶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는지 내가 발견하고 누려야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에 뭘 채워야 되고 뭘 누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한 학생이 너무 짓눌려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요.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얘가 한 가지만 듣고 나머지를 못 알았구나. 내가 십자가에 넘기는 것만 들었고 내 안에 새 사람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음을 못 누리구나.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저절로 옛사람은 소멸된다. 내 안에 죽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부르면 저절로 이 옛사람의 생각들, 내가 죽음에 넘겨야 될 것들이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뭐래요? 번민만 쌓여가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세세하게 기록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뭔가 힘들고 절박한 뭐예요? 내 어릴 적에 사탕 훔쳐 먹는 것까지 주님 앞에 막 토해놓고 막 회개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뭔가 막 다 들추어내고 기억해야 되고 토해넣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그렇게 자백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왜 계속 되새김질하냐요. 내가 되새김질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 되어서 곱씹고 곱씹어서 그 사랑의 경륜의 의미가 더 무엇인지를, 더 풍성의 의미를, 더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겹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멍에를 더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지난날의 삶, 이걸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하고 기쁘죠. 그러면 기쁨은 뭐예요? 내게 흘러가는 게 사랑이죠. 긍휼이죠. 이해와 따뜻함이죠. 내게서 온기가 그에게 전해지고, 내게서 사랑이, 내게 품는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데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냐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경계하겠죠. 저 사람 또 기억나서 다다다 할 거야. 이거 이제 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내 안에 풍성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들이 축복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신년 축복성에, 신년 이렇게 오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망각과 기념, 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망각을 못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 육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과해지면 우리에게 병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그때 뭐가 필요해요? 금식이 필요해요. 더 이상 넣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도 똑같아요. 왜 자꾸 번민이 쌓일까요? 왜 계속 생각에 그게 잡힐까요? 못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아깝다 생각이 들고 괘씸하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저희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에브라임, 2배의 축복, 2배의 어떤 경영,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기념되어지고 우리가 뭐가 더 번창해야 되는가를 봤더니 이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누구로 증명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자로, 그것을 내 마음에 기념하고 새기는 자로, 그 사랑의 의미를 날마다 감사로 감격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망각과 기념, 여러분 뭘 망각해야 되나요? 뭘 기념해야 되나요? 내 안에 뭘 잊어버려야 되고 내게 어떠한 본성이 있어야 되나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새 날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그분이 새겨져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기념하라, 표징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할례를 언약의 표징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그걸 지키나요?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나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속 제물이 되시던 그분의 그 삶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를 날마다 기념하고 날마다 기억하여서 그 고백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야죠. 그런데 이게 각 개인마다 틀려요. 어떠한 상관에 놓였는지 우리가 몰라요. 어떠한 아픔에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에 잡혀서 어떠한 어둠에 내가 메인바되어서 사단이 나를 올무치어서 있는지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하고 거기서 풀려났던 것, 그게 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림을, 그 풀려남을, 그 자유를, 그 해방의 기쁨을,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그 에베소 교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걸 그냥 버린 거예요. 내가 기념하고 내게 새겨야 되고 날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마음이 덤덤해지거든요. 사단이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침투하거든요. 왜 침투할까요?
내가 분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잊어봐야 될 것들을 자꾸만 내가 새기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엘베델 가족들 가운데 성내거나 악한 것들을 고심든 거거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내가 덧입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이걸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2023년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엘베델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눈부신 변화가, 눈부신 결실들이 이곳 가운데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